경고 말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로면 담임 목사님께서 로장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때문에 이제 캔슬을 하시고 지금 이제 사택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세미나에 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몸을 회복하는 단계에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바다처럼 너무나 그 역사가 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역사를 하나하나 헤아려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여러 수많은 사건의 시내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봐서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어떻게 보면 작은 시내에 불과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시내에 불과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두웠던 영적으로 아주 침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희망의 새 시대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그 작은 사건의 시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한 가정으로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엘가나의 가정이 무엇이 특별했기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삶이 작은 시내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의 시작이 엘가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레위 지파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 소속인데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 엘가나의 가정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생소한 지명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단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이 어딘지 너무나 연약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이 당시에도 잘 알지 못하는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던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흐름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새 희망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펼치는 순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의 출신의 가정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엘가나에게는요 한 가지 아주 귀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3절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3절을 보면 엘가나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 봤더니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런데 이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 사무엘상 전인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 시대적 분위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가나의 가정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은 어떤 시대였냐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겠냐 말입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엘가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엘가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재력가나 혹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는 가문 출신들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 조선 고려의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크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가려고 하는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 봤더니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마다임 소빔이 어디에 있고 엘가나가 누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를 선택했는지 세상의 흐름에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들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기도 하고 사사시대와 같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인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분위기보다는
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엘가나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엘가나의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뤄가실 그 도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가? 주인이 쓰시기에 주인께서 합당히 쓰실 만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너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셔야 되고 인생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이 바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을요 잘 준비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잘 준비시키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좀 평안하면 좋겠거든요.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가정이었지만 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정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들의 대립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소개하는데 두 명 다 문제가 있었어요.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이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분인나가 참 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건 분인나를 보게, 왜냐하면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를 조금은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한나와 분인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대립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한나의 이 연약함을 자꾸 건드린 것입니다. 격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천둥과 같이 화를 내는 일이 매년 반복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인 이 가정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일까? 평안하고 평탄하게 가정이 흘러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이들 가운데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났느냐?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가정에 나타난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이나 그것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고 그로 인해 한나가 괴로워했고 그로 인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챙겨주니까 분인나가 그것에 남편의 사랑에 결핍을 느끼고 한나를,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출발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가정에 문제를 주셨을까? 왜 고통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나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부림을 주셨냐면, 제가 좀 책을 여러 개 살펴보니까 이 한나의 부림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비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음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 세대가 어두웠던 사사 시대인데, 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한나의 부림과 동등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스스로 낳을 수 없는, 다음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한나의 부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다음을 꿈꿀 수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두움을 끊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이 어두움이 끊기고 희망이 나타나는 시대. 그래서 이 한나의 부림과 영적으로 얻었던 사사 시대를 이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이 가정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요, 어두웠던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밝은 새 희망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왜 선택하셨냐? 왜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그 작고 작은 연약한 가정을 선택하셨는가 봤더니, 남편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였고 아내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둠을 끝내고 희망의 새 시대로 열어가는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이게 당연해 보이고 우리에게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근데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한 가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안 되시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고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 가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었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새 희망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 나가시길 원하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 어떤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릇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도록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